이사야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스루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제 동료 한 사람이 그 김성종 작가의 소설, 추리소설이죠. 소설을 읽는데 보통 한 10여 권씩 되는 것을 갖다 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김성종 작가의 추리소설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분의 매력에 쏙 빠져서 그분의 책들이 나오기만 하면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의 소설을 읽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패턴들이. 사건이 한국의 서울에서 한 작은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동시에 일본의 동경에서 또 작은 사건이 벌어지고 저 중국 상해 쪽에서 또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전혀 별개의 사건인 것 같은데 그 사건들이 이렇게 막 벌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소설이 점점 진행이 되면 한국에 있는 이 사건이 일본에 있는 사건과 연결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결국 이 세 사건이 몇몇 같은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 결말로 넘어가게 돼요. 처음 소설을 읽을 때에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과정을 보면서 작가가 그 사건의 연결고리들을 정말 정교하게 잘 이어감으로써 탄성을 자아내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기 전까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에 관한 신실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그에게 보내지요. 사무엘 선지자죠. 그를 이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하셔요. 전혀 사실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양을 치던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통하여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정말 놀랍게 그 일들은 탄탄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파리와 벌 그리고 삭도로 비유된 애굽과 아수르 왕을
사용하셔요. 그 땅이 황폐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을 사용하시는 표현이 재미가 있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 내어온 삭도, 아수르 왕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비유이지만 삭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죠, 칼. 그런데 그 칼로 그 백성의 머리털을 미신다, 수염도 깎으신다, 발털을 미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털을 민다는 것은 그에게 부끄러움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수르 군대를 사용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세 낸다는 말은 돈만 주면 언제든지 빌려 쓸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전 세계의 어떤 것이든지 가져다 쓰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하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그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실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하면 그때에도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큰 나무가 밑둥이 잘린 것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모두 밑둥이 잘려서 이제는 그 나무가 가득했던 그 들과 산이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았다면 이제는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현실을 보며 모두가 다 끝났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거예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사야는 그 밑둥이 잘린 나무, 성은 무너지고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땅, 그것이 마치 밑둥이 잘린 나무와 같다고 표현했는데, 사람들은 밑둥이 잘린 그 나무를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상상이 현실화돼요. 그것은 밑둥이 잘린 그 나무에서 작은 한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가 자라 또다시 큰 나무가 되는 꿈이에요. 이건 믿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알아요. 밑둥이 잘린 그 땅, 소망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거기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하에서 이 땅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저 사할린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사실은 사할린으로 갔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가장 혹독하고 살기 어려운 땅에 사실은 내몰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고, 그의 후손들도 지금 그곳에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해요. 그런데 그때에도,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보며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은 전 세계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2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지요. 그런데 이방의 공격을 받고 보니 이제 그들의 집안에 남은 것은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 뿐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죽고 빼앗겼어요. 이것으로는 살 수 없어요. 황폐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유예요. 왜 그들이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무언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만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신 그것으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다가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제가 한때 떵떵거리며 살았던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한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서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텐데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생각과 판단과 욕심에 끌려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공짜를 바라지 않아요. 일확천금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이에요. 끊임없이 이것과 싸우지 않으면 이 욕심이 나를 결국 무너뜨리는 자리로 끌고 가요. 교만이 결국 나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나요? 심판과 멸망의 모습만 본다면 끝났어요. 회복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나라는 망했고 들판의 소와 양들은 빼앗기고 죽었고 불탔어요. 그런데 한두 마리 남은 양과 소들이 내는 젖과 꿀은 남은 자들 모두를 먹이기에 충분했다 하는 거예요. 자,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뿌리를 내릴 만한 마지막 힘은 남겨두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결국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키워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오는 삶을 하나님께 조금씩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삶의 근심이 적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지 않은 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몇 가지를 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돈을 벌었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 제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돈을 받아서 먼저 봉투에서, 옛날에 다 봉투에다 넣어줬잖아요. 봉투에서 먼저 돈을 빼본 적은 없어요.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그냥 갖다 드려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아서 제게 용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데 쓰시든지 그렇게 했어요. 결혼해서는 사례비를 받으면 한 번도 제가 먼저 사례비에서 돈을 꺼내 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뭐 계좌로 넘어가니까 돈을 손을 댈 수도 없고요. 한 번도 먼저 봉투에서 돈을 꺼내지 않았어요. 자, 어머니에게 먼저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 돈을 잘 모아두셨어요. 제가 썼다면, 한 푼, 두 푼 썼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더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 돈을 잘 모아두셨어요. 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게 주어진 권한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점점 커져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키워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새롭게 하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의 신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나니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알게 하소서. 견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